네,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쁜 한 열흘, 한 열흘이었네요. 열흘이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지내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를 했을까요? 특별 새벽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이 딱 2장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정말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 자신도 듣게 되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던데 실시간으로도 보시고 또 나중에 보시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유튜브에 우리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2026년도에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로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그래서 The Baptism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세례의 또 그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하는 거에 목적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해 동안에 계속 제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교회가 되길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분들에 따라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문의 시대, 소문 아시죠? 소문의 시대라고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소문들이 진실인지도 모르고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있어서 그 소문들이 막 날아다녔지만, 참 요즘처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요즘처럼 이 소문이 빨리 퍼지는 때도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인터넷, SNS,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이러한 것을 타고 이 소문들이 빛의 속도로 그렇게 나갑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실시간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다 알고, 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또 한국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옛날처럼 며칠씩 걸려서 그거를 뉴스를 듣던 시대는 지금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지금 우리 LA만 해도 어느 마트가 세일을 한다더라, 어느 마트가 싸다더라, 어느 마트가 퀄리티가 좋다더라, 어느 집이 맛있대더라 그러면요, 거기에 그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우르르 하고 몰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곳에 갔더니 서비스가 엉망이더라, 어떤 곳에 갔더니 그 직원들이 불친절하더라, 그러면 또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돼서 사람들이 또 그 소문 따라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곳에 발이 또 끈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소문을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 굿뉴스, 바로 복음의 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고작 몇 주를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급히 도망가다시피 떠나야 했던
그 개척교회 수준의 공동체가 어디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년 반 정도의 그러한 교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에 이르는 가장 소문난 교회로 그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 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퀘스천이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이 짧고 그리고 어린,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이렇게 난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비결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은 이 로스펠레스 연합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 것들을 본받아 새로운 그러한 교회로 2026년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소문은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소문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쁘며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러한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것을 기억했듯이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 확신에 이렇게 휩싸여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이들이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이들의 그 기쁨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에 이 교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아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저 박해를 견디면서 아니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나오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밖으로 나오게 되니 그 기쁨의 소식들이, 기쁨의 그 표정들이, 그 소문들이 이제 사방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미국의 세인트루스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니까 이제 교인이었는데, 아니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옛날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 가지고 그 보니까 그것이 좀 번화한 거리인데 거기에 교통 그 뭐라 그러죠? 경찰관이 그날 따라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교통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경찰관에게 가서 묻습니다. 경찰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좀 좋은 교회 어디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제 그 주소를 적어서 가야 될 그러한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좀 가야 되는데 좀 약간 먼 거리예요.
뭐 그래도 경찰관이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라도 이 변호사가 아무 말 없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전히 그 경찰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오다가 보니까 건물도 번드르르한 교회들이 가던 그 중간중간에 있는데 왜 좀 먼 거리에 저 교회를 이 경찰관이 소개를 해줬을까? 그래서 경찰관한테 가서 묻습니다. 왜 이 가까운데도 멋진 건물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화려한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나에게 좀 저 먼 교회를 나에게 추천을 해주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나는 주일에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나에게 소개를 해줬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매주 주일 아침마다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독 그 교회, 지금 내가 소개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의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기쁨으로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우리의 맑은 미소요,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평안한 얼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나갈 때에 우리의 그 맑은 그 모습 하나가 강력한 전도의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갈 때 그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얼굴과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좋은 교회요,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기쁨이 넘쳐요. 어떤 때는 춤을 같이 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수를 하기도 하고, 뭐 미국 교회에서는 허그를 많이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좀 아쉬워요. 허그를 못해. 근데 미국 교회는 맨날 보면은 허그 해가지고 제 이 가운을 입을 때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막 묻어가지고 그거 그냥 클리닝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은 얼마나 편안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기쁨이 나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면은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만 봐도,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만 봐도 아하, 노스페르스 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렇게 인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 이겁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하는 모델, 즉 본받음의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 편지를 쓸 때 개척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주변의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본이 될 수,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바로 본받음에 있는데, 본받는다는 건 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닮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떠한 그분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렇게 깊이 안 알으셔도 될 것 같은데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하루는 이 신학자에게 신학생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보니까 그 방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계시던 그 바르트의 거기에 책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고 그 사람이 쓴 저서가 막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학생들이 그 학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신학생들이 물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은 칼 바르트 당신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칼 바르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책을 많이 읽어라, 원서를 달달 외워라, 성경을 200번 300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책을 읽기 전에 당신들이 나의 삶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의 책을 읽고 그거를 부러워하기 전에 당신들이 지금 나의 삶을 좀 보세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의 신앙인의 삶이 그러한 책들보다도 더 훨씬 이 신학생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닮아가야 될 이 칼바르트의 삶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새벽 4시가 되면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숨을 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신학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생 동안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평생 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삶 하루하루가 어디에 매달려 살기를 원하며 기도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쁨의 능력, 그거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칼 바르트가 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전쟁의 광기에 막 휩쓰였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그리고 정말 강하게 외쳤던 그런 신학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뭐였느냐? 바로 이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신학생들은 이 바르트의 기도의 삶을 본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이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목회 현장,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 이런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롤 모델로 하고 그것을 닮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성경 속에서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아갔던 그 길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정말 사랑 안에서, 그리고 어떠한 정의 속에서, 그리고 소망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닮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될 것이고, 우리의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소문은 우리가 소문을 굳이 내지 않아도 돼요. 이 헐리우드를 지나서 LA를 넘어서 전 세계로 펼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그 영성 있는 교회, 그 교회 바로 노스펠레스 연합감리교회. 자, 그걸 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일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증명하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냥 말로만 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막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이 있고 성령이 은혜가 넘치니까 뭘 했냐면 그것을 나가서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역을 3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가스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 잊지 말자고 그랬는데, 특별 새벽 기도 나오셨던 분, 들으셨던 분,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몽당 연필.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레드우드 뿌리. 이 두 가지.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새벽 기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화요일 거부터 금요일까지, 아니구나, 토요일까지네. 토요일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자, 보시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명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동사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 그 의미가 이제 믿음인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3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믿음의 역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하는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성가곡이 뭡니까? 선한 능력으로. 제가 한번 이거 언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이거 누가 쓴 거죠? 글? 어떻게 딱 나오시네. 화면에 나왔어요 혹시? 아직 안 나왔는데.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43년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독일 나치 감옥의 차가운 독방에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저기에 있는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만행에 저항하다가 투옥된, 그리고 신학자이면서 목사였습니다. 자, 그는 곧 처형될 거라 사형 선고 이미 받았어요.
처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어둠의 감옥에서 여기저기에 막 비명소리, 고문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며칠 전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수감자가 하루 한 사람, 두 사람 날짜가 지나면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처형을 당했거든요.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쩌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곳에서 이 사람이 갇혀 있게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됐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놀랍게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시를 적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고 신비롭게 위로받으며 이 세상 어느 날도 너희와 함께하리. 저녁과 아침마다 주 함께 하시네. 죽음을 목전에 둔 감옥에서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위로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끝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45년 4월 9일 히틀러 정권이 패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목회자,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조금만 참았으면 어쩌면 이 사람의 삶이, 목숨이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가 죽고 나서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보네포가 감옥에서 쓴 이 시,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바로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이 그 이후에 계속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만 들으면은 뭔지 모르게 이 배경을 설사 몰랐다 할지라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그리고 능력으로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그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어떠한 환난 중에 있더라도 흔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의 땀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이게 한 이틀 정도는 나오는데 3일 되니까 내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수고하여 운전하여 교회에서 또는 영상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뭐와 같아요? 꿀같이 달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고에 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는,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사실은 안전하게 이 미국에서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근데 고난받는 이 독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조국에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항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교수형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수고의 땀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수고의 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그 보네포 목사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네포 목사님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하면 돼요. 어디서 실천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부서에서 나눔과 봉사와 섬김의 땀방울이 흐를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그 사랑의 그 땀이 이 사랑의 공동체, 바로 의로의 공동체, 저희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보네포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교수형이든 뭐든 두려울 게 없었어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그거는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설사 지금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2026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2026년에 저희 교회가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자, 몽당 연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몽당 연필이든 심이 부러진 연필이든 그것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역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쓰여지는 그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몽당 연필이라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내놓은 걸작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높고 높은 나무라도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는데, 레드우드 그 높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이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면 나무 하나가 밑에서 확 잡아줍니다. 이쪽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또 이쪽 나무가 확 잡아줘요. 여러분이 쓰러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하면 누가 잡아줍니까? 여러분의 선교회가 가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표어가 뭐예요? 시작. 회복하라, 연합하라, 나아가라. 자,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냥 뭐 우리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거 소문 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딱 그거를 보여주면 찬양하는 찬양팀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성령의 능력, 성가대가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런 모습만 보면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굳이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뿐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가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친구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변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아니, 너 안 그랬잖아. 변했네?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본받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2026년도에 정말 소문이 헐리우드, LA 어디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타고 세상으로 또 나아갈 텐데, 그러한 소문들이 정말 넘치는 저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노스펠레스 교회,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